성령과 동행하는 삶, 갈라디아서 강의 오늘 본문 가지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주제는요,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이 갈라디아 서신인데, 자, 다른 복음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른 복음과 다른 정확한 복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을 비교하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되는데 또 어떻게 반복되느냐? 다른 복음은 뭐냐? 율법주의, 할례주의.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를 의지하는,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는 이 율법주의와 또 비교되어지는 율법주의, 그거는 다른 복음이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공로로 충만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의 복음,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똑같은 말인데 육체를 신뢰하는, 그러니까 육체와 성령을 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른 용어로 비교하면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 잘못됐으며 무엇이 바른 것인가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육체와 성령을 대조하는 그 문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본문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띄워주십시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다음요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이 말은 성령 받았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인격이신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반드시 일어나죠. 우리 안에 누군가, 사람만 하나, 큰 사람만 우리 마음속에 떡 들어와 앉아 있어도 맨날 그 사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셨다, 그러면 우리 안에 변화가 틀림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무시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신자들과 성도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뭐가 차이냐? 똑같은데 성도 안에는 누가 들어와 계신다고요? 예,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마음이 맞아야지, 그래야지 행복할 거 아닙니까? 마음이 맞아야지, 손발이 착착 맞아야지 집안일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둘 사이에, 부부 사이에 마음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야말로 로또예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예, 이렇게 너무 안 맞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쪽에서 맞추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과 우리와도 이게 원래 잘 안 맞아요.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며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성령님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누가 맞춰야 됩니까? 우리가 맞춰야죠. 성령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부부가 이렇게 맞춰서 하나하나 맞춰 살아가면 재미가 있고 행복한 것이죠.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도 성령님께 우리가 맞추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신앙생활하는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실까요? 성령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품게 하시고, 우리로서는 택도 없는데, 우리 육체로서는, 그런데 소원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처음 품었던 우리의 힘으로 택도 없는 그 일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성취되어 있는 것을 어느 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성령님께 맞추어서 살아라, 성령이 감동 주시면 그 감동 따라 살아라,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말씀으로 인도하면 그 말씀 따라 살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이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정과 욕심.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우리의 정과 욕심은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죽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죽었다,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죽었다 했는데 실제로는 정과 욕심이 그런가요? 아니요. 너무 자신 있게 아니에라고 아니죠, 그죠? 예, 맞습니다. 너무 우리는 그런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박혀 있다가 한 번씩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이 정과 욕심이 한번 뒤집어 놓고 다시 올라가서 십자가에 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한 이 말씀대로라면 저는 50년을 넘게 믿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으니까 벌써 50년하고도 중반을 훨씬 넘어가서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50년하고 훨씬 중반을 넘어가서 그렇게 넘게 믿었으면 이미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다 못 박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되냐?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싹 벗으면 뭐가 나와야 되냐? 천사 날개가 싹 나와야 돼요.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과연 그렇지를 못한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앞에 한 분은 고백을 했습니다. 웃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웃는 분들도 정과 욕심이 아직 조금 요 정도 남아있죠, 그죠? 요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분노도 아직 남아있고 아직도 욕망이 횡포를 우리 안에 부리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이 욕망이 횡포를 부리면 이거 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밥만 우리가 제때 먹지 못해도 그래도 막 이게 화가 났어요. 줄만 조금 길게 서 있어도 화가 나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와 이렇게 줄이 기냐고, 이렇게 하고 와 이렇게 버스는 안 오냐고, 벌써 올 시간이 5분이나 지났는데 와 이렇게 안 오냐고 이러면서 벌써 우리 안에 막 분노가 스물스물 일어나고 횡포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죠. 누가 나한테 조금 잘못했다, 안 그래도 화가 나는데 하나 쌓이고 둘 쌓이고 있는데 세 번째 그랬다면 3-4번이다, 이제는 더 이상 못 참는다고 뻥 터져버리는 이런 분노. 그리고 이 분노는 또 용기 있는 사람은 분노를 내죠. 근데 용기 없는 사람은 삐져요. 삐져가지고 그냥 막 답도 없습니다. 그냥 삐져가지고 왜 그러는지 이유도 모르는데 하여튼 삐져가지고, 예,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이제 육체의 정욕이 더 이상 절대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부하려고 하면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먹고 자는 기본적인 욕구, 또 성적인 욕구 다 있지만은 이전에는 이런 욕구가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욕구가 막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이걸 견딜 수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죄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절제하고 또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다시 그것을 절제하려고 시도하는 이런 시도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죄 짓고 나면 마음이 안 편하죠. 마음이 조그마한 죄라도 하나 짓고 나면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하나 해도
그 마음이 찜찜해가지고요,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나 한 그것이 마음이 너무 찜찜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또 성령의 의지에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육신의 욕망이 우리 안에 왕노릇했거든요. 왕노릇한다는 건 우리가 종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한번 끌고 가면, 횡포를 부르면, 그러면 어쩔 수가 없었어요. 끌려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않고 우리 안에 또 다른 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부하려면 거부할 수도 있고, 절제하려면 절제할 수도 있고, 차버리려면 차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이 성령을 따라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도 그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고 절기가 또 돌아와서 절기를 특별하게, 뭐 특별한 새벽기도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특별하게 또 절기를 우리가 지키자고 절기 새벽기도를 하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우리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에 아직도 이런 육신에 속한 것들이 스물스물 우리 안에 행포를 불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며 은혜 자리에 있을 때에 이것을 꺾어버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여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마귀가 이제는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제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큰 사자, 험한 사자가 있는데 이거를 묶어 놓은 거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걸 묶어 놔 버렸습니다. 그러나 묶여 있을 뿐이지 돌아다니지 못할 뿐이지 입은 열려 있어요. 사자는 사자예요. 어르렁거리는 거죠. 그래서 산길을 자를 찾아서 어르렁거린다고 했잖아요. 어리렁거리지만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과 동행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삼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 가까이 가지만 않으면, 죄에 우리가 가까이 가지만 않으면, 그러면 그 죄에 삼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자가 묶여 있으면 위협은 되지만 가까이만 안 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가 뭐 어르렁거리고 울고 협박을 하면 협박을 했지 가까이 가지 않고 그럼 물리지 않는 거죠. 아직 살아있지만은 그 마귀가 한풀 꺾여 있다는 거죠. 죄도 그렇습니다. 한풀 꺾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학생이 있는데 문제아라서 아무도 그를 상대하고 다룰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도 안 돼요. 아이들은 모두 그 앞에서 설설 깁니다. 그 아이가 큰 잘못을 해가지고 선생님에게 붙잡혀서, 그래서 아주 훈육 선생님, 무슨 선생님 만나가지고 복도에서 손을 들고 벌을 쓰고 있습니다. 벌 쓰면서도 계속 눈으로는 아이들한테 위협을 합니다. 눈으로 뭘 보나, 이렇게 눈으로 벌써 보니까 위협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이 끝나면 아이들에게 보복하겠다는 그런 눈초리와 그리고 또 그런 말을 내뱉습니다. 예, 그 아이가 무섭긴 무섭죠. 얘가 뭐 감당할 수 없는 아이니까. 그러나 그 아이는 더 이상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이 다 집에 돌아간 이후에도 혼자 손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이런 상황이 공감이 안 되시는 분은 모범생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예, 우리 안의 육체의 정욕은 아직도 누나를 부르리고 계속해서 위협을 합니다.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보복당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한번 거절해 보면 그것도 별것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그러다 보면 이전에 재짓된 나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면들이 아직까지도 육체에 속한 것들이 남아있거든요. 하나하나. 그래서 사실 성화는 개혁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 우리 종교개혁자들 신학 전통에서는 성화는 또 다른 말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회개를 평생 그러니까 회개한 것만큼 성화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회개의 뜻이 정확하게 뭐냐면 돌이킨 것만큼 그것만큼 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 이꼴 성화라는 거죠. 이렇게 회개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구원파고, 회개 없이 그냥 즉각적으로 완전 성화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치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이런 속에 아주 멋진 하나님의 마치 다비드상 전에 영혼의 지문 설교할 때처럼 다비드상과 같은 그런 아주 멋진 작품인데, 그런데 아직 이것이 갇혀 있는 거죠. 하나하나 잘라내고 하나하나 깎아내는, 이게 뭐냐, 우리의 삶에 이런 현실 만나면 이렇게 깎이고, 저런 사람 만나서 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 또 그 안에서 내가 깎이고, 이렇게 깎이고 다듬어지는 그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자신의 자랑과 육체의 욕망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욕망을 채우며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런 것으로 더 이상 만족하거나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는 즐거움은 잠깐일 수 있겠지만은 그 위에 찾아오는 죄의식과 회개와 그 고통은 한참 동안 오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기쁨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기쁨, 은혜의 기쁨. 그래서 주와 함께 반깁도록 동산에 있어서 주님과 영적으로 기도와 또 예배 가운데 교제하는 그 교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필사하다가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 성경 읽고 성경 필사하는 곳에 푹 빠져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죠. 아이고 어깨야 이러면서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것만큼 내가 쓰고, 거기 한 문장 한 문장 쓸 때마다 마음속에 거룩함이 오고,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죠. 그죠? 예배 드릴 때 은혜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난 후에 교회 오면 성도의 교제의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죠. 그죠?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알지 못하는 우리만의 은혜의 기쁨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찬양하며 기쁜 거죠. 또 한 번씩 때때로 별식을 먹고, 지난주에도 우리 찬양 사역자가 가지고 그 유명한 찬양도 그분 텔레비에서나 보던 분이 앞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불러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러면서 우리 교회 축복해주고, 그래 같이 불러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돈 주고 오라 해도 잘 안 옵니다. 그런 기쁨은 모르거든요. 교회 안에 성도의 사랑방 모임을 가지면 사랑방 모임 가지는 그 기쁨이 또 있는 거죠.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 기쁨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한 기쁨, 심지어는요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런 기쁨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뭐라도 욕이라도 한마디 얻어먹고, 주님 때문에 내가 뭔가 침뱉음을 하면 조롱을 한번 당한 것도요, 그게 기분 나쁘지 않고 기쁜 거예요. 특별히 전도할 때 거절당하는 거, 처음에는 몰라서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그게 부끄럽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한데, 근데 진짜 전도자는, 그 전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전도하며 거절당하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거절당하셨지, 우리 주님도 이렇게 조롱당하셨지, 우리 주님도 이렇게 무시당하셨지. 주님의 그 무시당함과 조롱당함에 내가 이렇게 조금만큼이라도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게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언제든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는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의 기쁨, 그것은 그것도 필요하겠죠. 문화를 즐긴다든지 또 다른 어떤 것들 즐기는 그런 것들이 사실 주는 기쁨은 있겠지만 그게 본질의 기쁨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 없어도 기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그 기쁨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은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운동회에서 2인 삼각 경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함께 호흡을 맞추고 박자를 맞춰야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한쪽이 빠르다고 한쪽은 느린데 박자를 안 맞추면 빠른 사람 성질만 급하지, 그리고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넘어지고 그러니까 힘들고 빨리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박자를 잘 맞춰가지고 둘이 묶어놨으니까, 그러니까 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둘이가 하나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로 움직여 박자를 딱딱 맞춰가지고 서로 맞춰가면, 그러면 빨리 가고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성령님과 착착 맞춰가면, 그러면 모든 일이 또 착착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또 가면서 척척 맞춰가면 또 성령님과 함께 그 일들이 척척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하면 장애물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무시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인생이 불통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자기 기질, 자기 성질, 그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내가 펄떡펄떡 살아,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먼저 앞서가려고 하면, 그러면 성령님도 함께 역사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얼마나 낮아지시는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작고 천한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와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비하여 은혜요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님이 또 얼마나 또 오래 기다리십니까? 오래 기다리죠. 참죠. 이 성질이 여러분 여러분들 모르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혈질이에요. 다혈질이라서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많이 그래도 많이 다듬어진 거예요. 물어보세요. 되게 다혈질입니다. 그런데 이 성질을 보면 조금 더 그래도 성질을 내서 이 분노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고쳤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서 급한 거, 이거는 또 어쩔 수 없는가 봐요. 그래서 어디 가서 기다리는 건 못해요. 기다리는 못하고, 그래서 뭐 머리 깎는데도 뭐 밥도 못 기다리고, 하여튼 그런 걸 잘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자꾸 이렇게 다듬어 가시고 오래 참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참아 주십니까? 평생, 어떤 분은 평생 성령이 오래 참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맞춰 주시고 우리의 또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기다려 주시고 이런 성령님,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면서 그 길로 우리를 설득시켜 나가시는, 설득시켜서 우리가 성령님께 하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굉장히 인격적으로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광야를 뺑뺑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그 광야에 뺑뺑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돌았지만은 늘 갔던 자리 또 돌아오고 갔던 자리 또 돌아오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과 호흡하면, 그러면 성령님과 발 맞춰 가면, 성령의 도구로 자신을 드린다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빨리 성취할 수가 있고 가나안 땅을 빨리 밟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어떤 사람은 자기 성질 하나 버리지 못해서 그 성질, 그 기질 꺾느라고 고생만 하다가, 그래서 조금 요것만큼 뭔가가 좀 됐다 싶으면 한번 화 한번 팍 내고 누군가하고 한번 팍 싸워버리고 그리고 다 뭉개버리고 다시 시작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평생 고생만 하다가, 그래서 맨날 광야의 그 삶이야. 돌아가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넘어진 자리 그 자리 꼭 넘어지는 거야. 또 조금 괜찮나 싶었는데 넘어진 자리 또 넘어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근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정신을 차렸으면 빨리 정신 차리고 이제는 지난날 허비했던 그 삶이,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았던 그 시간들이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 아까운 시간들 인생 다 버렸는데 그걸로 족하죠. 이제는 성령을 모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 인도 따라 쭉 바로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신 우리의 모습도 온전하게 그렇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그 일들도 온전하게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다 해놓고 그리고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후회도 없이 미련도 없이 아멘 하고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인내하게 하시고 더 많이 성취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바로 알고 곁길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 인도하신 그 길로만 똑바로 걸어가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 드러내시고 성취하시고자 하신 그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 길로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시고 또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실 것이고 또 좋은 교회도 만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숨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화관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사실은 복된 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말 것도 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주신 선물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뺑뺑이 돕니까? 광야 인생 더 이상 뺑뺑이 돌지 말고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지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차버릴 건 차버리고 뛰어넘을 건 뛰어넘고 돌파해 나가는 건 정면으로 정면 승부하고 돌파해 나가는 그런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뚫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이 없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길입니다. 그분과 동행함이 길입니다. 광야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그게 인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인도하는 그게 길입니다. 오늘 인생에 길이 없다고 자꾸 뭐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가 없고 길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항상 길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입니다. 길이 없는 것도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 무시하고 내 인생 내가 앞서가지고 뺑뺑이 돌지 마시고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우리 안에 성령이 이끄시는 그 길로 쭉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 기분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 생각 그거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해본 바로는 이거 하지 마시고요. 우리 경험 그 서푼어치도 안 됩니다. 그거 뭐 별거 없습니다. 인생의 대단한 경험 내가 이전에 이런 일을 했는 사람인데 그거 소용없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 하나님이 들어서기가 쉽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약한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요, 똑똑하고 아주 유능한 그런 분들이, 많은 분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많이 못 배운 분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아끼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권사님, 그런 구역장님들이 그 당시에 구역 그런 구역장님들 우리 교회에서는 구역을 어떻게 하느냐 구역이 아예 처음부터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있던 구역에서 큰 구역장님이 네 구역 하나 해라 이래가 구역을 떼주면 그러면 구역을 떼주면 몇 사람은 이렇게 데리고
분가를 하는 거죠. 구역 분가라면 그러면 그때부터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전도하면 내 구역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내 학생이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도.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많이 배운 분이 아니라도 어떤 선생님, 어떤 구역장은 그게 뭐 세상적으로 잘난 거 없어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고 매 기도하고 신방하고 가서 목사님께 들은 말씀, 설교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새김질해서 그걸 또 그대로 가서 알려주고 지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데 이상하게요 거기 사람이 붙어요. 자기 것 아끼지 않고 그거 퍼주면서 먹여가면서 또 기도해주고 그 집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구역 숙교가 점점 늘고 거기에서 뭐가 나는 일꾼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목회자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 일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정말 뭐 크다는 한 교회처럼 구역 하나가 몇백 명 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허리가 꼽중하게 이렇게 해도 그래도 웬만한 교회 목사님 부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머니처럼 영적인 어머니처럼 존경하고 따르는지. 그게 뭡니까?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런 권위를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이 옳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저는 하기 싫지만은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마리아도 예수님 잉태할 것이라 이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에 처녀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그런데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성령으로 너에게 잉태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예전 개역 성경으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때에 그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 이 땅에 나시는데 마리아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그렇게가 아닌 거죠. 그죠? 마리아가 생각했던 그런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다 이룬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케 하는 이 세상의 여인들 중에서 가장 큰 여인 된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 오늘요, 우리 생각이 아니라 우리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 그 성령의 그 음성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면 계산 오래 하지 마십시오. 계산 오래 하면 버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딱 그때가 있고 그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래서 그 타이밍에 그냥 계산 오래 하고 재고 이러면 버스 지나갔어요. 예. 그 버스에 딴 사람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니까 성령이 감동 주시면 그 감동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산 너머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되 아무렇게나 하진 않으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딱 있습니다. 성령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이 음성을 주셔서 따라갔다고 하는데 근데 어째 보면 엉터리 같아요. 뭐 판단은 못해요. 판단은 못하지만 순 엉터리 같아요. 도무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 대통령처럼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 뭐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렇게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 말했다가 이렇게 재봤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 그래서 성령님이 가시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훈련이 잘 돼 있으면 그러면 영을 분별하고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 아니면 이게 내 생각인지 그거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신앙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부분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향,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죠. 우리를 온전하게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그 길로 반드시 성령은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쾌락을 향하여서 나가려고 하면 벌써 마음이 편치를 않는 거죠.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더욱더 거룩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교만하거나 거짓되거나 음란한 생각을 하면 금방 성령의 감동이 소멸되고 우리 마음이 캄캄해지고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 금방 후회하게 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지 하고 후회하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내가지고 금방 화를 내고 내 마음속에 내가 왜 그랬지? 이래서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만 합니까? 아까 사과해야죠.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죠. 자존심 내려놓고 사과해야죠. 그러면 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도 회복되고, 또 다른 사람을 욕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또 이게 이간질하고 그래도 그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의 이야기하고 남의 험담하고 기쁨은 잠깐인데 그 일로 인하여서 뭐가 꼬여요. 남의 이야기 자꾸 함부로 하다 보면 이야기가 돌면서 꼬입니다. 그러면 이상한 오해를 받게 되고 그런 곤란한 일들을 당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사과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도 말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말 실수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또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네. 이제 말에 실수가 자꾸 생기니까 말을 많이 했네. 내가 육체로 말했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과 육체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못 박혀 있다가 자꾸 내려오면 안 됩니다. 정과 욕심이. 자, 쓰레기를 치우고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그 성령님의 그 역사대로 우리가 깨끗하게 날마다 거룩하게 우리 고난주간 지나면서 더욱더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분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다듬어지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고 육체를 자꾸 신뢰하고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런 일도 없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죠. 헛된 영광 그들이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고 또 서로 투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헛된 영광이 뭡니까? 자기 모습이 아닌데 자기 이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으려 하는 그것이 헛된 영광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조금만 열심히 있으면 또 조금만 재능이 있으면 쉽게 인정받고 쉽게 칭찬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보다 교회는 조금만 잘해도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그거는 뭐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거는 잘하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아이고 너무 귀하다 그 작은 거 하나도 너무 귀하다 그렇게 축복하는 축복의 차원이고 격려의 차원이지 내가 정말 대단해가지고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서 칭찬해 주는 거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향한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난 척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익지 않은 사람입니다. 신앙의 금목들은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열매를 주고 그리고 그늘이 주고 그리고는 금목은 나중에는 자기 속이 뻥 속이시 거목게 생긴 그게 금목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고 많은 주의 종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영혼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금목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다가 간 것입니다.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 노엽게 하는 건 알죠. 다른 사람 화나게 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라. 이 뭡니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자기보다 일 많이 하는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또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교회 안에서 시기는 선한 일을 가지고 시기해요. 딴 것까지 시기하는 게 아니라 집 사고 뭐 밭 사고 차 사고 이런 것까지 시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는요, 누가 밥은 치고 국은 치고 이것 가지고 시기합니다. 고춧가루 사고 뭐 양념 사고 이런 것까지 시기합니다. 예. 뭐 하나 이게 화분 하나 놓고 꽃 하나 심고 이런 것까지 시기합니다. 왜? 이게 다 선한 일이거든요. 딴 것까지 시기하는 거예요. 남 기도 많이 하는 거 이런 거 시기하고 남 열심 내는 거 선한 일을 하는 것 가지고 시기를 내는 게 그 이상한 교회입니다. 그것도 뭐냐? 아직까지 자기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기 중심, 자기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이 잘해주고 있으면 고맙고 감사해야 되죠. 그럼 나는 할 게 없네. 에이 이게 아니라 뭐 이러지? 이게 성능이 이래 좋았나? 이게 아니라 예, 아이고 깜짝 놀랐네. 예, 놀랬죠. 예, 이게 아니라 이게 남이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없네. 그게 아니라 그럼 나는 무슨 일을 할까? 또 찾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기 중심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 안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191장